오늘은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는 베들레헴에 관한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1장 1절에 보다시피 흉년을 만나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했다는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비와 두 아들은 모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가부가 된 어미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중 룻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 룻기의 주제이며 마지막 4장 22절에 룻의 정손자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1000년 후에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룻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미가서 5장 2절에 그 근본이 영원에 속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고 그 여정 안에 십자가 구원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빼고 해석하면 일반적인 도덕과 종교 차원으로 격화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종교 경전에 담을 게 부적합한 온갖 추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한 명의 예외 없이 비참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던 겁니다. 한 미국 신학자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당한 남자는 욥이고 여자는 나오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이 거의 동일했다는 뜻인데 그 둘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강도 때와 하늘에서 내린 불, 번개와 큰 바람으로 단 하루 만에 아들들을,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종일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가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욥기는 서두에 그 큰 고난의 원인을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믿음을 걸고 2번 내기한 때문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이 좋았던 욥이라도 영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자기를 두고 내기했을 줄은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모든 아들을 졸지에 잃은 욥의 아내의 그 슬픔은 이건 도무지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인생사는 물론이고 자연재앙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하루 만에 그런 엄청난 불행이 3번이나 겹쳐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주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스럽다 못해서 크게 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 욥은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도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도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렸는데도 도리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2장 9절에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퍼부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부부 인생의 목표인데 다 죽게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괜히 도덕적으로 이런 척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 가식 들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항변이자 인간적으로 솔직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잔소리들은 욥은 2장 10절에 오히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고토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는 여전히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욥처럼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욥의 두 고백에 드러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며 그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동안의 복과 화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둘을 합치면 죽음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욥도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원인은 알고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만의 뜻은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 너무 크기에 과연 왜 자기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세 친구는 똑같이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아주 쉽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언뜻 정당하고 어려운 해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자는 상으로 악한 자는 벌로 보상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악인이 떵떵거리며 형통하고 있고 반대로 의인은 억울하게 심한 고난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욥도 자신의 평소 삶에 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심을 도무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 사이에 아무 결론 없는 논쟁이 쳇바퀴 돌듯이 지속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욥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으로서는 욥기 주제이자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 42장 2절 3절대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매일 의존해 살면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연의 그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도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영계에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가르쳐 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전부를 알고자 일일이 따지는 것은 교만이자 심하면 불경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이 닥치면 자연히 의심하고 불만하고 원망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그 믿음부터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비록 구체적인 의미를 죽을 때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다는 겁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에게 선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선을 선하게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죄에 찌들고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욥은 진정으로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그 의심과 원망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분에게 바랄 바는 오직 그분만의 온전하신 긍휼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당신만의 때와 방식으로 심판했고 그 심판에 한치의 불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서두에 암시해 놓았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를 끝낼 때마다 욥이 혹시 자식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대신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식들의 잔치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아비로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컨대 욥의 자녀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심심풀이로 내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당신만의 온전한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사의 대부분의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연약하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합당한 원인이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분 하나님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겸손히 인정하고서 또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에 일일이 근성징악적으로 대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 23장 10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한 대로 그 삶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신자 인생의 모든 고난들은 순금으로 가는 길에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욥은 결국은 이 순금처럼 바뀌었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도덕적 성결함도 아니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종교적 경건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는 확신, 그거 하나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그게 믿음의 점검인 겁니다. 나오미도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졸지에 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지냈을 겁니다. 모압에서 와서 사는 게 조금 꺼림칙했지만은 흉년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히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자부가 기꺼이 신모를 따르기를 원한 것을 볼 때 평소 그녀의 성품도 자애롭고 선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어쩌면 평소에 병약했기 때문에 일찍 죽었나 보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을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잃었습니다. 나오미도 평범한 아내자인지라 남편을 잃은 데다가 두 아들까지 잃었으니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방 땅에 늙은 과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큰 시련을 주느냐?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남편과 아들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여자에게는 아예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와 근거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실상 욥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했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가정이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서 조금 미심쩍어졌으나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멜렉이 구태여 모압으로 피신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있었어도 충분히 견딜 만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뭐 당장 끼니를 이을 것이 없고 막노동할 기회도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10년이나 머물면서 두 아들은 그곳 여자랑 결혼까지 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심판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시에 여자가 남편들의 간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야 해도 최소한도 두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내세웠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자 이제 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했어야 했습니다. 마침 이 두 아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유전적으로 손이 귀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하나님의 상벌이라고 따지던 때인지라 그때 깨닫고 속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권했어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늙어서 기력이 떨어지자 나이 70이나 된 아들 야곱에게 지시해서 장자권을 차지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어떤 암시도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고도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수수방관했던 겁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습니다.
원어상 의미로는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났다는 것으로 성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리 큰 성읍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나오미의 시댁이 상당한 집안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영어로 보면 is this Naomi? 라고 말했는데 이건 나오미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거짓꼴이 되었던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다고 갔으나 정반대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고 고소해하는 이들도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기에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고 대신에 마라로 부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고 뜻이고 마라는 괴로운 것, 선 것, 쓰라림이란 뜻입니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강야를 통과하여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났는데 처음 도착한 곳에 물이 너무 서서 마시지 못했는데 그곳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로 불러야 할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모압에서의 생활을 곰곰이 되돌아봤더니 이 세 남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라는 말을 주어를 세 번이나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이 치셨다, 나를 여호와가 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했으니 선조들이고 친척들이고 고향 사람들 보기에 면목도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도 남편과 두 아들 따라서 함께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부끄럽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중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백의 아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야단친 것이나 새 친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았다고 정죄했던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여호와께 벌 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선 나오미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심판하자 엄마로서 그들의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때늦었지만 뼈저린 해결을 했을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죽어서 더 살아갈 의미도 이유도 없어졌고 거기다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게 만든 죄인인지라 나도 차라리 같이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었고 다시 그 이유를 알고자 기도했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려주시니까 서서히 하나님만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뜻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거룩한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점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아직도 젊은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까지 설명해 주면서 장례를 위해서 고향에 남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기어이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룻의 대답에는 자기보다도 훨씬 낫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묻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 룻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며느리가 계대 결혼을 함으로써
완전히 끊어진 가문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소망도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와 며느리를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는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단순히 상상이나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룻에게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과 말을 보면은 그것과 연관해서 시켜보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다 늙은 자신을 살려준 이에 이처럼 순결한 믿음의 며느리를 노후를 위한 반려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나오미로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몰라도 그 계획은 몰라도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신 하나는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도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을 줄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고향 사람들이 반쯤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담담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도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 슬픔, 원망,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이 현실적인 궁핍까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20절, 21절의 이 고백은 비참한 신세에 빠뜨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도 욥처럼 정금같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제 욥과 나오미가 내용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를 높이려는 끈질기고도 교묘한 원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나오는 본성인지라 인간 혼자서는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간섭해 줘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고 나서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고 진정으로 그분 앞에 항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찾기 힘든 믿음과 성품을 지녔었지만은 성경에서 최고로 큰 불행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의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오시는 성령님이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운 선물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간섭으로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만 주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거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사정을 이해해서 긍휼을 베풀 은혜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점수대로 벌 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근성징악적인 차원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도 아예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당신만의 긍휼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열방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긍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명료하게 확정하고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천하의 죄인도 구원해 주시니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라고 고백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이자 전부입니다. 욥과 나오미 둘 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니까 내 인생을 당신께 완전히 바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만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데는 믿은 이후에 신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만의 더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1장 1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떠났는데 본문 22절에 오늘 1장 22절에 10년 뒤에 다시 돌아온 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추수가 끝나서 인심이 풍성해질 감사절기에 돌아오는 게 더 적합합니다. 대신에 추수를 시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수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차차 본문을 룻기를 공부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세워진 거룩하고 강대하신 계획대로 겸손히 순복 헌신한 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나오미를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모든 이들이 너무 힘든 고난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은 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엄청난 자연재앙까지 덮칩니다.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큰 죄 없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의심 내지 원망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곧 닥칠 것 같이 불안해하고 실제로 매일 뉴스로 접하는 일들이 종말적 사건들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적 고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임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인류 종말의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 그분만의 주권에 속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닥치고 주님이 재림하면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 위에 숨는다고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분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핵 대피소나 화성으로 탈출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욥도 나오미도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도 좋았던 자들인데도 성경에서 최고로 큰 불행을 언제? 불시에 안기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언제 종말이 닥쳐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자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자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분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획에 쓰임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거나 게을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바로 종말이 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세상 앞에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만의 그 유일한 선을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욥이나 나오미 같은 큰 불행에 처해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뜻으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게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도 욥과 나오미처럼 고난이 바로 점검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매일을 종말같이 산다는 것이 무슨 생명까지 걸라는 비장한 뜻이 아닌 겁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며 신자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돼서 주님의 영광처럼 바뀌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신자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신자로서는 나날이 그 소망에 더 충만해져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시에서 성경에서 최고로 큰 불행을 겪은 욥과 나오미가 결국은 정금 같은 자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꿔졌으나 오히려 영적으로는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는 소망을 주셨음을 봅니다. 너무나도 강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려나와 지금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특권 너무나 감사하기에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복하며 충성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